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6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함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정욕과 함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4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정과 욕심이 사실은 본 마음이 편안한 거는 이렇게 든든한 게 있어요. 그렇지만 정과 욕심이 자꾸 행동을 이렇게 하도록 인도를 하기 때문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행동은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과 욕심과 함께 행동이 죄를 지니까 그걸 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혼의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그 영혼 육이 있는데 그 영은 그냥 영이에요. 근데 그 영은 안 보이기 때문에 얼만큼 성장했는지 모르니까 큰일을 당했을 때 내가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육체가 어떻게 움직였냐에 따라서 내 영이 얼만큼 성장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뭐 마음만 주님 바라보면 됩니다라는 것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엄청 영이 성장된 줄 알고 세월이 뭐 10년이 됐다 그래서 엄청 영이 성장된 줄 알지만 영이 성장되는 거는 마음의 기도를 했다고 성장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기도는 꼭 1살짜리 애가 엄마를 바라보면서 가만히 젖을 잘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살짜리 애가 엄마를 사랑하겠어요? 엄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엄마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기도를 첫째 계명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안 했기 때문에 그동안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게 엄청 중요하니까 첫째 계명 마음의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그게 빛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죄를 발견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동안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나쁜 사단의 행동이 있구나라는 거를 마음의 기도를 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기도를 한 것 때문에 나는 영이 성장됐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1살짜리가 엄마 젖 먹으면서 가만히 쳐다봤다고 그래서 1살짜리가 사랑할 줄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엄마라는 존재는 나한테 이렇게 젖을 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돌봐주는 분이구나 이렇게 쳐다보는 거잖아요. 몸소 이렇게 느끼는 거거든요. 1살짜리 애가 그렇듯이 2살짜리도 엄마만 찾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기 때는 엄마만 바라보고서 식사 때 되면 밥 주면 밥 먹고 이런 식으로 엄마를 의지하고 산다고요. 다른 옆집 아줌마는 안 쳐다봐요. 왜냐면 자기한테 밥 주는 분, 따뜻하게 대해주는 분이 오직 자기 엄마기 때문에 엄마를 자꾸 바라보는 거를 1살 때도 하고 2살 때도 하고 5살 때도 하고 뭐 13살 때도 해요. 그거는 엄마를 진짜로 신뢰하기 때문에 바라보는 거라고요. 근데 걔네들은 엄마를 사랑하는 거를 조금은 알지만 그거를 이렇게 엄마 뜻을 헤아려서 엄마가 얘기하는 거를 순종하는 걸 잘 못해요. 그죠? 왜냐면 너무 이렇게 엄마 뜻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거는 너무 안 했기 때문에 프랙티스를 이제 장기간 동안 뭐 1년이면 1년, 10년이면 10년 이렇게 마음의 기도를 막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빛이기 때문에 내 안에 죄를 볼 수 있다. 내 안에 어둠을 볼 수 있다. 그 어둠을 보면 이 어둠이라는 게 나쁘다는 거를 내 몸으로 알거든요. 내가 어둠을 행하면요 몸이 들들들 볶여요. 안 그러겠어요? 내가 거짓말을 하면 내가 이게 밤에 거짓말 한 사람이 잠을 잘 자겠어요? 빛이 있는 사람은 잠을 못 잔다. 근데 빛이 있어도 자기가 사단이라고 인정 안 하는 사람은 잠을 잘 잔다. 그 차이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말 한마디를 해도 남을 상처 주는 말을 했다면 그날 밤에는 잠을 못 자요. 왜냐면 사단들이 합법적으로 나를 괴롭혀줘서 그러지 말아라. 너는 그러면은 앞으로 계속 잠을 못 잘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단을 통해서 나를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그러지 말아야겠다라는 결심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이 반복적으로 그런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요. 거짓말 하라고 해도 안 하고 자랑하라고 해도 안 해요. 자랑해갖고 얼마나 이렇게 피로를 보는지 몰라요. 자랑 한 번 하면요. 나는 자랑 한 번밖에 안 했는데 그거를 그냥 3년 동안 이렇게 사탄들은 울거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절대로 이제는 그런 거 안 한다. 왜냐면
내가 자랑하면 자랑한 대가를 내가 몸으로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내가 잘못할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사단들이 합법적으로 나를 많이 괴롭혀 주는 거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왕이면 왜 그렇게 괴롭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냥 이제 주님 순수하게 주님 사랑하면서 웬만하면은 남 괴롭히지 말고 조용하게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좋은 길이다. 이렇게 이제 제 스스로가 터득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그죠? 근데 아무리 빛을 많이 받았다 그래도 사단을 못 보면요, 아무 때나 죄를 져요. 그러니까 사단을 분별하고 밝히려고 노력하고 그래야지만 내가 말씀을 지키는데 당연히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의지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빛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속성들이라든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잘 공부를 하고 사는 게 이제는 우리가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죠? 1살짜리는 공부를 못해도 8살이면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처럼 빛이 들어왔으면 자기 안에 있는 뭐가 있는지 정도는 공부해야 돼요. 근데 공부하려고 국민학교를 들어가야 공부를 하지 그냥 살아서 숨 쉰다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는 악한 것도 있고 성령님도 계시고 나 자신도 있는데 8살 때부터는 학교 가서 공부하듯이 내 안에 뭐가 있는지 자꾸 공부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빛이 있으니까 내 안에서 나쁜 게 나오면 사단이다.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이제는 중학교쯤 되면은 한 14살 정도 되잖아요. 14살 때쯤 되면은 조금 더 내가 잘 보는 거죠. 그죠? 이게 세월도 가지만 잘 공부하려고 순종하고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이제 육체는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늘 사단이 역사하는 거를 이제 충분히 내가 이제 이해를 하고 공부를 했어. 그 상태에서 그게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 그거는 정과 욕심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근데 처음에는 본 마음의 빛이 안 받았을 때는 본 마음에서 사단이 나왔어요. 그럴 때는 더 걷잡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빛도 받았는데 영성도 하는데 왜 자꾸 죄를 똑같이 지나? 똑같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죄를 짓는 건 당연한데 어디서 나오나? 그거는 정과 욕심에서 마귀에 의해서 나온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이제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나쁜 소리 들을 때, 그죠? 그게 이제 나쁜 소리가 이제 남편도 될 수 있고, 이제 그냥 옆에 있는 사람도 될 수 있겠죠? 진짜로 나쁜 소리 들어도요,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아무런 반응이 안 나와요. 그죠?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같으면요, 무슨 나쁜 소리 들어도 아무런 반응이 안 나왔다.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그게, 예전에는 나쁜 소리 들으면 화가 나는 게 내추럴리 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쁜 소리 들었는데 전혀 내 반응이 안 나가더라. 근데 그게 바로 살아서 움직이는 영성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너무 그냥 마음의 기도만 하고 자기는 영성 잘 됐다고 교만을 이렇게 하면서 사니까 이제 막 모여놓고 싸우는 거는 사탄이다 라고 이제 가르쳐주는 거를 하느냐고 모여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니네들이 싸우는 거 보니까 영성이 이제 너무 어린 사람들이다 라고 가르쳐주느냐고 모였던 거예요. 근데 싸우는 거 가지고 내가 많이 싸웠는데 내가 사탄이 많이 나왔는데 그거는 안 박힌 거를 정확히 봄으로 인해서 겸손해지라고 그 과정을 우리가 이제는 설명했던 거죠. 근데 지금 진짜로 십자가에 박힌 기는 아무런 반응이 안 나간다. 아무런 반응이 안 나가는 게 목표예요. 그죠? 근데 나는 아직도 반응이 나간다는 거는 내가 영이 어리고 반응이 나간다는 거는 내가 십자가의 못을 정과 열심히 안 박은 사람이다. 이렇게 항상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계시면 나한테 욕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내 반응이 안 나갔어요. 그러면 최고의 영성가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게 아니에요. 집안에서 입을 다물고 있는데 나쁜 소리를 자꾸 내가 반항을 안 하니까 승질을 안 내니까 더 세게 했을 때 세게 하는 거는 참 기분 나빠요. 그죠? 그치만 주님 바라보고 질겅질겅 씹어. 그냥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내 안에 십자가의 못을 박지 않으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내 인생이라고요.
내가 사탄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영이 어리기 때문에 나는 나올 수밖에 없지만 질겅질겅 씹는 거는 내가 할 수 있어. 그죠? 질겅질겅 주님 바라보면서 질겅질겅 씹는데 막 미치겠는 거야. 힘들어서. 그치만 질겅질겅 씹을 때 빛은 들어간다. 빛을 받으셔야지만 이길 힘이 생길 거 아니에요. 뭐 5살짜리가 사탄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죠? 그래도 한 15살이나 17 정도 돼야지 조금이라도 좀 준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질겅질겅 씹으면서 주님 바라보는 거는 내가 십자가를 넘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치만 빛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빛을 받고 있으면 그 영이 성장되는 것이 점점 되다 보면 15이나 16대면은 이게 딱 이렇게 안 나갈 수 있는 수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영이 성장되는 과정을 빼고서 그냥 갑자기 넘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쁜 소리 들을 때 질겅질겅 씹어라. 질겅질겅 씹으면서 빛을 받는 거다. 그러면 영이 성장되는 거다. 그러다가 실수했으면 사단이다, 내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다 라고 하시면서 영이 성장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시면 무슨 수로다가 주님을 바라보고 영이 성장되겠어요. 사탄도 모르는 상태에서 맨날 사탄한테 당하고 울고 있을 텐데, 승질을 더 낼 텐데. 그죠? 그래서 사단을 아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려고 아는 거고, 질겅질겅 씹는 거는 씹으면서 주님 바라봐서 빛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힘을 더 많이 이렇게 내가 더 받으면 영이 성장이 되잖아요. 그죠? 그것마저도 사실은 질겅질겅 씹는 자체도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왜냐면 인내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인내를 안 하고서 생각대로 말하고 그냥 하는 대로 하다 보면 그거는 아예 성경을 행하는 게 아니죠. 근데 또 여유 있을 때는 또 주님 바라봐. 그 사람은 성경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가 기도하고 싶을 때는 하고 안 하고 싶을 때는 안 하는 거거든요. 그죠? 대부분 안 할 때가 많아요. 왜냐면 편한데 정신없이 사는데 뭘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입 다물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나쁜 말을 했어. 왜 내 마음에 안 맞아서 막 승질이 나지만 질겅질겅 씹고 주님 바라보고 있어. 그게 사탄인데 주님 바라보고 있어. 근데 나는 못 이길 것 같아. 그래도 빛을 받기 위해서 질겅질겅 씹으면서 견디면 영이 성장돼요. 성장되는 상태에서 이제 사탄을 더 뚜렷이 공부하면서 이제는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박혔다면, 내 기가 박히고 입이 박히고 피부가 박혔다면 무슨 소리 들어도 반응은 안 나간다. 그거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제 내면 기도도 한 거고, 이제 사단을 분별하는 것도 한 거고, 입을 다문 것도 한 거고, 결국은 십자가에 가서 박히면은 그렇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질겅질겅 씹는 거는 지금 할 일이에요. 그죠? 영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영을 성장시켜야 되기 때문에 견디고 주님 바라보고 있는 거야. 내가 이제 12월도 올해 이제 다 갔잖아요. 그죠? 오늘이 22일이면 다 갔잖아.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2020년이 된다고요. 그러면 내가 질겅질겅 씹고 입 좀 다물고 있으리라. 이런 목표를 세우시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끝까지 질겅질겅 씹으리라. 이런 것만 내가 이렇게 결심을 해도 그 사람은 그거를 위해서 2020년을 보낸다면 얼마든지 20년이 가기 전에 십자가를 넘을 수가 있어요. 질겅질겅 씹는 거를 해야지만 영이 성장되거든요. 그죠? 성장되고 또 사탄도 알고 또 큰일이 벌어지면 그냥 3일만 견디면은 사단이 많이 역사하지만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은 주님이 정과 욕심에 오셔요. 그래서 나쁜 소리 딱 들었을 때 내가 안 박힌 거를 본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럴 때는 질겅질겅 씹고 견뎌라. 그러면 영이 성장된다. 그래서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남이 뭐라 그래도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렇지 자기가 그래서 그렇지 내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 어떡하겠냐, 그냥 주님 바라보고 있지 라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단을 충분히 이해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걸 나쁘게 해석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마음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화가 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나야 죄만 안 지면 되잖아요.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요렇게 내가 스스로 머리에서 생각이 되면서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빛이 나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빛이 나간다 그러니까 뭐 막 밥하고 뭐 어떤 행동을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나쁜 소리 들을 때 내가 저 사람이 그 소리를 화나서 하는구나. 뭐 어떡하겠냐. 나는 주님 붙잡고 죄를 짓지 말아야지. 요렇게 하는 것이 빛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내 머리도 올바른 생각을 하니까 빛의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게 직관이잖아요. 근데 몸도 아휴 그런 거 뭐 내가 되새기고 마음에 품고 있으면 나만 손해지. 주님 사랑합니다. 아휴 사랑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남이 나쁜 소리 할 때는 조금 아파요. 그래서 은은한 아픔과 함께 은은한 평강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빛이 있으면요. 좀 빛이 없는 사람은 조금 더 이렇게 도움을 받고자 오기도 해요. 뭐 어떤 이유로든. 그러면 빛을 있는 사람한테 자기의 모든 이제 있는 어둠이 나오잖아요. 그죠? 빛이 있으면 어둠이 나와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그냥 좀 불편하죠. 그죠? 내가 좀 아프죠. 오해를 받으니까 그게 바로 아픔인 거예요. 내가 아픈 거예요. 그죠? 내가 오해를 받고 욕을 얻어먹으니까 너무 아픈 거야. 그러니까 은은한 아픔이 있으니까 내가 또 주님을 붙잡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아픈데 주님 잘 붙잡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너무 이렇게 고난스럽고 아프기도 하고 이 상태에서 주님 붙잡자. 주님 사랑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남한테 막 뭐라고 하고 따지고 그러지도 않고 그냥 당연히 받아들이지만 내 육체는 불편하고 조금 좀 엄청 좀 아프죠. 그죠? 예수님도 십자가 이렇게 거기 채찍 맞을 때 아프셨잖아요. 그렇지만 아버지 붙잡고서 잘 넘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누군가가 이제는 많은 이렇게 고통을 줘도 아프지만 주님 붙잡으니까 견딜만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은은한 아픔과 함께 은은한 평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아픔이 없으면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면 어둠들이 공격할 때 아픈 거예요. 그 아픔을 느끼지만 그 빛으로 이게 소화를 하니까 뭐 나쁜 소리를 해도 그분이 조금 마음이 화나서 저렇게 나쁜 소리를 하는 거를 내가 어떻게 하겠냐. 그냥 주님 붙잡고 나도 잃어버리자. 원한을 품지 말고 그냥 주님 바라보면서 그냥 모르니까 저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나쁜 소리가 들려도 좋게 들린다 이런 뜻이고요. 그게 빛으로 내 몸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남이 욕했는데 머릿속에서도 막 화가 나고 막 힘들어. 그럼 정과 욕심도 뭐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머리와 이렇게 정과 욕심이 이렇게 나쁜 쪽으로 막 가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에요. 근데 마음에서는 좀 전혀 이렇게 다른 생각도 없고 그런데 조금 너무 이제 몸이 힘드니까 주님 바라보고서 이렇게 조금 쉬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는 빛으로 나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빛으로 나간다는 거를 어떤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몸에서 정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생각도 이제 올바른 생각으로 이렇게 잘 잡아서 그래 어둠이면 나도 그랬는데 저분도 어둠이니까 지금은 그렇겠지만 조금 이제 좀 이렇게 빛으로 이렇게 남을 보는 거거든요. 어둠으로 보면은 남을 공격하면 나도 공격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쁜 소리를 들어도요 빛이 있으면요 그 빛이 있다는 게 사실은 본마음의 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과 욕심에 진짜 예수님의 빛이 있으면 많이 있으면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나쁜 소리를 해도 그 소리가 기억에 안 남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억에 날라 그러면 생각 안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 소리가 좋은 소리로 바뀐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이렇게 이제 모습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나쁜 소리 했는데 내가 나쁘게 반응을 하는 거는 안 바뀐 상태고 또 나쁜 소리를 했는데 질겅질겅 쉬고 있지만 괴로워. 그럼 영이 성장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끝까지 더 이렇게 질겅질겅 씹는 그 훈련을 좀 하면 이제 그 훈련을 통해서 사탄을 더 알 수 있고 그 훈련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을 그 순간에도 그게 훈련이 기본이 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되면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절대 못 해요. 질겅질겅 씹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에 마귀가 들어 앉아 있으면요 그냥 항상 머리에서
뭘 그러지요, 뭐, 그 걱정해라. 화를 내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에 진짜 마귀가 없는 사람은요, 머릿속에서 아무런 그런 나쁜 생각을 주지 않아요. 근데 지금 그러잖아요. 가끔씩 머릿속에서 나쁜 생각이 와서 이렇게 했어요. 그거는 그냥 심플하게 내 정과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정과 욕심이 못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미혹이 오면 고민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패스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마음만 없으면요, 생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마음에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정과 욕심에서 아직 마귀가 있기 때문에 자꾸 생각해서 손해보지 말자, 아니면 따지자, 뭐, 괘씸하다, 뭐, 정죄해야겠다, 이런 거로 막 시달리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해하셔야 돼요. 진짜 정과 욕심에서 주님이 들어오시면요, 생각으로 남을 그렇게 미워할 그런 생각이 그렇게 많이 안 와요. 오면은 바로 그냥 없애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이 나는 뭐 안 됐다, 영의 성장이 안 됐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정과 욕심이 사실은 못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머리에 생각이 많이 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거기서도 또 이제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머리에서 나쁜 생각이 오면 미혹이니까 이 시간에 주님 바라보고 견디자, 이렇게 하면 영이 성장돼요. 그죠? 아무리 정과 욕심을 못 박지 않아도요, 미혹이 찾아올 때마다 미혹이니까 주님 바라보는 그 워닝 사인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주님 바라보는 거를 내가 생각을 많이 못했더라도, 나쁜 생각은 미혹이니까 이럴 때는 주님 바라봐야 돼. 주님 바라봐야 돼. 이렇게 노력하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할 때보다는 주님을 더 많이 바라보게 되거든요. 신경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면은 지금 당장 못 박지 못하더라도, 그죠? 내 육체에서 자꾸 사단이 많은 거 정도는 이제 자꾸 알아야 돼요. 알면서도 이제 사실은 아는데 언제 끝내는 거야, 뭐 언제쯤 박을 수 있을까, 그런 거는 하나님이 다 인도하세요. 내가 지금 받고 싶다 그래서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5살이면 최소한 15살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영의 속도는 열심히 하면 빨리 성장할 수 있거든요. 질겅질겅을 많이 씹으시면 빛이 많이 들어가서 성장이 빠를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3살이니까 아직도 뭐 한 3년은 돼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내가 3살일지라도 이제 질겅질겅을 많이 이제 2020년 돼서 많이 씹었어. 그리고 사단은 사단이라고 인정을 많이 했어. 이러면은 아예 그냥 내면 기도만 하신 분들보다 영이 빨리빨리 성장되는 거예요. 사단을 인정할 때마다 더 정신 차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런 게 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이제는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는 질겅질겅 씹는 그 과정 속에서 영이 성장되면서 이제는 이길 수 있는 그 빛과 이제는 그 사단을 아는 지식이 조금 더 이렇게 풍성해졌을 때, 그때 이제는 큰일이 왔을 때 그거 하던 거 그냥 하는 거예요. 사단은 따라가지 말고 내가 주님만 붙잡고 3일 동안만 견디면 돼. 이런 식으로 자발적으로 하실 생각을 해야 돼. 자발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인도자가 하라 그런다고 뭐 입 다물고 그러겠어요? 자기가 죄가 나와서 입 다무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냥 지금은 뭐 돌아다닐 때가 아니고 가족보다는 더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저도 했겠죠, 그죠? 그랬더니 안 하다가 이제는 자기가 안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가족이 초청하는데 막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내가 돌아다니지 말라고 그랬다는 것처럼 원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죄가 있어서 빨리 이제는 성장해서 신부가 되겠다는 마음이 자발적인 게 아니거든요. 자발적인 것이 아니고 있는 사람은 억지로 좀 끌려갈 때까지는 끌려가는데 안 되면은 아주 그냥 돌변해서 원수가 돼요. 돌변해서 내가 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죄가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죄를 갖고 어떻게 이렇게 떳떳하게 쓰겠어요, 그죠? 자꾸 나오기 때문에. 사단은 살아있기 때문에 나올 때까지 다 나오는데 죽을 때까지 나오는 게 사단이에요. 그죠? 살아있기 때문에 이거 안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런 내 모습이 조금 이렇게 조금 그렇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언제 죄질지 누가 알아? 상황이 급하면 더 질 수 있는 거고, 더 열악하면 더 질 수 있는 거지.
그런 나를 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죄를 안 짓는다 그래서 내일 안 짓는다는 보장 없어요. 사단은 살아있기 때문에 더 크게 되면은 더 죄를 질 수 있는 게 인간이라고요. 그렇지만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질겅질겅 씹을 수 있는 거는 있다. 그리고 입을 다물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단을 공부하면서 질겅질겅 씹으면서 입 다물자. 요것만 하면 하나님이 잘 인도해서 마무리까지도 십자가를 잘 넘게 해주세요. 근데 자발적인 게 아닐 때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죠? 했는데 왜 안 되냐? 네가 하도 잡아갖고 내가 놀러도 못 갔지 않냐? 막 이러면서 이상한 어떤 원수를 지고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그분 스스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조금 이 교회에 있으면 조금 더 잘 될까 하고서 있었던 거죠. 그죠? 이 교회에 있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에 대해서 자유를 얻고자 내가 입 다무는 거고 좀 외적인 활동을 이렇게 많이 안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절제예요. 본인 스스로 주님 만나고 싶은 어떤 절제의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안 도와주시겠어요? 자발적으로 지가 가고 싶은데 좀 안 가고 참견하고 싶은 거 안 참견하고 이게 질겅질겅 씻고 있는데 주님이 안 도와주실 분이 아니에요. 근데 억지로 하다가 화가 나서 그냥 남을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죄가 나오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니까 질겅질겅 씹는 것도 내가 알아서 하는 거고 입 다무는 것도 내가 알아서 하는 거고 그죠?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게 이 말씀에 나오잖아요. 성령으로 행하면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자발적으로 이제 주님 바라보는 것도 좀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자발적으로 내가 질겅 씹는 것도 하려고 그러고 입 다무는 것도 자발적으로 할 때 그때 도와주시는 분은 성령님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죠? 입 다무는 거, 질겅질겅 씹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내면기도 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리고 외적인 활동을 그렇게 좋아하고 돌아다니시면요, 될 것도 안 돼요. 내가, 아이고, 지금까지 해서 안 됐는데 조금 절제하셔야 되잖아, 그죠? 만날 사람을 좀 안 만나고, 조금, 이제 남들이 막 이제 같이 어울리자 그럴 때 좀 안 어울리고, 이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시험을 주시면서 알게 해주시는 게 더 많아요. 그런 게 이제, 크리스마스 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행사가 있을 때 내가 조금 분리해서 혼자서 있는 시간을 가져보면 그때 많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해 준다는 게 뭐 완벽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발적으로 말씀대로 마음의 기도 좀 하려고 그러고, 이 질겅질겅 씹으려고도 하고, 이제, 입을 좀 다물려고 할 때, 그 다음 거는 성령님이 알아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이제는, 이렇게 십자가를 넘게도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에 의해서 영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죄가 나와서 영성하는 거예요. 그죠? 죄에서 자유하려고 영성하는 거고, 그 죄에서 자유한다는 것 자체가 영성의 완성이에요. 십자가에서 탁 넘으면 죄가 안 지어져요. 그건 맞는 말이지만, 아니, 2살짜리 애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넘어요. 그죠? 질겅질겅 씹은 훈련도 좀 하고, 사탄도 알아야지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십자가에 다 박아버리면, 보기는 보아도 보지 않는 것처럼 보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않는 것처럼 듣고, 먹기는 먹어도 먹지 않는 것처럼 먹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이거는 매주콩이야. 그러면은 내가 보면 팥인데 자꾸 우기잖아요. 그러면 매주콩이라고 그러나 보지. 이러고 냅두는 거예요. 그럼 매주콩이 팥이 됐다고 그래서 내 인생에 다른 변화될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다 박으면 그렇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매주콩이야 그러면서 두 부부가 막 싸워요. 이거는 얼마에 주고 샀는데 아니라고 그러면서 막 싸우잖아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고, 내가 착각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착각할 수도 있는데, 그걸 꼭, 싸우면서까지 그거 밝힐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박아버리면, 아이고, 그 사람이 콩인데 팥이라 그래도 그렇게 보여서 저렇게 얘기하나 보다. 그러고 말면은 조용해요. 그죠?
그리고 내가 뭐 그거 뭐 팥이라고 꼭 밝혀갖고 뭐 내가 생명이 들어와요. 뭐 천국을 지금 당장 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런 식으로다가 중요하지 않는 일은 내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아무 사탄짓 안 하면서 지나갈 수 있는 게 그게 십자가의 박은 자의 모습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자꾸 이렇게 다투잖아요. 팥인데 콩인데 하면서 다투죠? 그죠? 계속 아닌데 긴데 그러면서 부부끼리 막 싸우잖아요. 그것이 이제 바꿔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도 들었으면 집에 가면은 또 콩인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콩이라고 그러나 보다. 입 다물고 있자. 근데 내가 습관이 안 돼서 승질나네. 그러잖아요. 그러면 승질나도 빛을 받으면서 질겅질겅 씹자. 질겅질겅 안 씹어주면 옆에 있는 땅콩이라도 씹자. 그럼 땅콩 먹을 때는 말을 안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든 연습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하는 거 최선을 다해서 질겅질겅 씹는 연습을 하면요. 사탄은 더 잘 보여요. 보이면은 아유 이렇게 억울한 사탄이 가득하구나. 꼭 내가 이렇게 좀 이런 게 많구나.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목표가 있잖아요. 목표는 뭐냐? 죄에서 자유하는 거다. 또 신부가 죄에서 자유하면 신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십자가를 넘는 것도 목표예요. 그렇지만 질겅질겅 씹는 것도 목표가 돼야 돼요. 입을 다무는 것도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내가 살 때 성령의 역사는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마귀가 너무 많아서 인간이 어떻게 변화되겠어요? 모든 사람은 안 변화돼요. 모든 사람은 안 변화돼. 그죠?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마귀가 있어서 안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귀보다 더 세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한테 딱 붙어서 사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는데 내가 순종을 해야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아무리 뭐 마음의 기도 많이 하고 뭐 이런 교회 다녀도 순종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마귀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마귀가 뭐 잘하세요 그러면서 순종도 안 하는데 막 이렇게 놔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게 꼭 어떤 말을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기도도 해야 되는 것도 순종이지만 자기가 질겅질겅 씹으려고 하는 것도 순종이고 입을 다물려고 하는 것도 순종이에요. 그런 거를 하면서 자기는 영이 성장되지 않은 사람이니까 십자가까지는 꼭 가고 말 거야. 이런 목표를 세웠을 때 순종하면은 성령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훈련을 주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훈련을 많이 안 받으셨어도 내가 순종하면 받게 된다니까요. 그래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이 생기면 빨리빨리 순종하시면 그게 빨리빨리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이제 십자가에 박아야 되는데 옆 사람을 섬겨줘야 되는데 우리는 꼭 섬긴다 그러면은 밥을 하는 행위를 생각하잖아요. 밥하는 건 기본이에요. 그죠? 여자가 태어나서 밥을 하지 뭘 해요. 그죠? 밥을 하는데 밥을 하는 걸 섬기는 거라고 보시면 안 돼. 밥을 하는 건 기본이고 내가 뭐가 나오나 보면서 섬기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서 나쁜 게 나오고 정죄가 나온다. 그러면 둘째 계명이 아직 안 이루어졌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질겅질겅 씻고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죄를 안 짓겠다고 노력하는 중이죠? 그 정도만 돼도 휴거는 돼요. 죄도 알고 질겅질겅 씻고 있고 주님을 의지하려고 노력하니까 그 정도면 휴거는 되지만 그것도 못하면 휴거에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죄도 모르고 참을 줄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마음의 기도만 한다면 대부분 그거는 조금 되게 지혜로운 다사처녀라기보다는 미련한 다사처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마음의 기도를 많이 했어도요. 이렇게 주님 오실 때 떨어지는 사람 많을 거예요. 왜냐면 사단을 모르고 죄를 모르기 때문에 질겅질겅 씹는 것도 안 하고 남한테 상처 주고 산다면 그거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남한테 상처 주고 이제 죄를 짓고 산다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1등 왕비가 되려면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상대방을 섬겨주면서 내 마음에서 뭐가 나오는지 보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둘째 계명의 완성이에요. 내가 섬겨주지만 그거는 둘째 계명이 아니에요. 섬기는 거는 육체로 섬기는 거고 마음에서 정과 욕심에서 정죄를 한다면 그거는 육체는 섬기지만 마음은 미워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육체가 섬길 때 마음에서 미워하는 걸 덜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섬기면서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섬기지 않으면요, 그 자체가 사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섬기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저도 깨달은 게 뭐냐면 많이 섬기는 사람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집안일 다 하고 교회를 하면은 교회 사람들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줘요. 간쓸게 다 주는 사람이에요. 정과 욕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근데 그렇게 했는데 이게 마음에서 마음에 안 들 때 정죄가 되는 내 모습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안 섬긴 사람은 정죄할 이유가 없어요. 안 섬겼는데 뭘 정죄를 해, 그죠? 섬겼을 때 육체적으로 뭘 썰부를 하고 남한테 손해보는 행동을 했을 때 마음에서 있는 마귀가 조금 강하게 역사를 해요. 그거 막 미워 죽겠는 거야. 나는 다 해줬는데 저 사람은 저런 모양으로 사는구나 라면서 내 마음에서 막 미운 거예요. 근데 안 섬긴 사람은 미움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못 발견하는 거거든요. 섬기지 않으면 마귀를 못 발견해요. 육체적으로. 근데 섬기면서 내추럴리 인간 창조의 모습이니까 내 정과 욕심에서는 밉다, 화가 난다, 이거를 섬겼기 때문에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안 섬긴 사람은 절대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더 낫겠어요, 그죠? 섬기면서 조금 더 빛으로 내 정과 욕심에서 마귀를 잘 발견하는 사람이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고, 그것만 충실하게 발견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로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영혼육의 구원은요, 정과 욕심까지 주님이 들어오셔야지만 가능한 거지, 그냥 본 마음까지 받았다 그러면은 영과 혼이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거지, 육체는 진짜 이렇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자유자재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너무 자주 오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옆에 사람을 철저하게 섬겨준다는 것은 육체적인 썰부예요, 그죠? 그치만 내 정과 욕심에서 뭐가 나오는지를 정확히 볼 줄 알아야 돼요. 섬겼을 때 정확히 볼 수 있는데 보려고 노력하면 더 잘 보이니까, 그게 바로 주님이 들어올 장소에 마귀가 있구나, 이렇게 자기가 이제는 부족한 걸 깨닫고 교만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조금만 더 가면 되겠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해주신다는데 조금만 질겅질겅 더 씹자, 조금만 입 다물면서 조금만 더 섬겨보자. 그러면 내 마음에 있는 그 모든 마귀가 드러났을 때 나는 주님 앞에 진짜 엎드려지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자원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손해보는 삶을 살게 됐을 때, 무조건 밥 해주면 안 해주는 사람보다 손해본 거잖아요, 그죠? 그치만 손해보는 삶을 살 때 정과 욕심에서 마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있어. 집에 가면은 나는 밥을 하는데 꼴보기 싫어 라는 게 이제 마귀를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해야 될 거는 주님 바라봐야 돼요. 왜냐면 내가 정과 욕심에서 이렇게 나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이거는 좋은 게 아니니까 주님 더 바라봐서 내가 이게 다 없어질 때까지는 더 빛을 받아야겠구나, 더 영이 성장돼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스스로가 갖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렇게 가지셔, 이렇게 제가 얘기해서 갖는 게 아니라 자기 모습을 보면요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자기 모습을 안 보면 열심히 하라니까 노력하는 거죠, 그죠? 그거는 틀리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사람은요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해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모습이 변화돼야 될 거를 본인이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섬긴다 그거는 육신적인 섬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는 하지만 마음적으로 마귀의 행동이 나오는 거를 자기가 충분히 알면 이제는 주님을 모시고 섬기면 모든 게 다 상급이 되고, 주님을 모시고 섬기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죠? 내가 옆에 사람한테 남편한테 밥을 해주더라도 주님 모시고 섬기면 내가 뭘 미워를 하겠어요, 뭘 바라겠어요, 그죠? 나쁜 소리 가끔씩 하더라도 마음이 화가 나서 저렇게 그러시는구나. 내가 입 다물고 있으면은 그게 집안에서 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지식, 마음, 의지가 있는데 내가 정과 욕심을 못 박았느냐 안 박았느냐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돼, 그죠? 안 박은 사람은 나쁜 소리 들을 때 나온다, 박은 사람은 나쁜 소리 들을 때 안 나온다, 그죠? 그리고 내 정과 욕심에 진짜 주님이 이렇게 계시고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요 나쁜 생각은 안 온다.
근데 오더라도 금방 이렇게 탁탁 털어버리면 된다. 그게 바로 지식이거든요. 제가 지식을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박은 사람인가 안 박은 사람인가 자기가 진짜로 알아야 돼. 그럼 안 박았어요. 그러면 오케이. 그럼 교만은 하지 마셔야죠. 그죠? 못 박으라고 했는데 안 못 박았으니까. 근데 어려서 못 박는 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입 다무는 거 할 수 있죠? 질겅질겅 씹는 거 할 수 있죠. 그거 하면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주님께서 도와주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에서 내가 하고 싶다. 내가 죄가 나오니까 끝까지 나는 입 다물겠다. 끝까지 질겅질겅 씹는 것 좀 훈련 좀 해보겠다. 그러면 많이 발전돼요. 그럼 많이 발전된다는 것은 영이 많이 성장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조금 이제 수월하게 이렇게 가다가도 진짜 큰 십자가 오면 그때는 이제 죽은 것 같이 막 너무 슬프겠죠. 그때 잘 견디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면 성령으로 살게 돼요. 근데 못 박기 전에도 내가 순종하려면 순종하면은 훈련을 갖다가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거는 이제 뭐 어떤 큰 은사를 받는 게 이런 게 아니라 오직 영이 성장되는 성령으로 내적으로 인도하게 해주시는 게 그게 바로 질겅질겅 씹는 사람한테 이제 성령님께서 내적으로 성장하도록 잘 가르쳐 주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헛된 영광이 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 다 육신으로 들으면 안 돼요. 제가 뭐 만약에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어. 19일 날. 그러면 여기 계신 분은 그렇게 엄마가 들어갔으니까 불쌍하다. 아니면 사모님이 왜 한국을 안 가셨을까? 참 돈이 없어서 안 갔나 보다. 이거는 다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그죠? 그 얘기를 내가 해갖고 뭐 위로받고 불쌍함 여김을 받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목적은 뭐냐면 영이 성장된 거는 큰 사건을 통해서 안 움직이는 걸 보고서 성장했다는 것이 이제 그거가 전하고 싶은 핵심이에요. 그죠? 영이 성장되면 어떤 큰일이 터져도 괜찮다는 거. 근데 살다 보면 큰일 터질 수 있잖아요. 그죠? 각자가 이제 나이 들면은 옆에 계신 분이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고 또 더 많은 아픔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큰일 터질 때 마음이 전혀 요동치 않고 육체도 전혀 요동치 않더라. 이것이 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경험상.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도 아직 큰일은 많이 없지만 그런 일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영을 성장시키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나 불쌍하게 생각하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물이 없고 뭐가 없어 이거 얘기하는 거는 불쌍하게 생각하라고 걱정 근심 많이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영이 더 성장될 수 있기 때문에 가난은 정말 이게 나쁜 것 같지만 육신적으로 들으면 나쁜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엄청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이 된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육신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가난하면 너무너무 주님을 붙잡을 수 있고 너무너무 영이 성장될 수 있어요. 그거를 전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지 그냥 걱정 근심 많이 하세요라고 전하는 게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적인 도움이 이런 데서 많이 생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셔야지 그냥 아이고 어떡하나 미안한데 어떡하나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헛된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들면 괜히 저를 더 비참하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육신으로 생각하지 말라. 영이 성장되는 길은요 큰 사건 만나야 되고 영이 성장되는 길은 뭐든지 부족해야 된다. 근데 지금 집에서 부족하신 거 불평하지 마시고 내가 요 정도 부족한 것도 이제 진짜 영성으로 더 바꿔서 열심히 소화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남 불쌍하게 생각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불쌍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너무너무 부자예요. 왜냐면 아무도 안 부럽거든요. 부자도 안 부럽고 똑똑한 사람도 안 부러워요. 왜냐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되지. 무슨 부자가 뭐가 부러워요? 근데도 이제 사람들은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면 그냥 육신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영이 성장되는 길만 얘기를 하는 거지 육신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들어도 영이 성장되는 길이다. 그러면 나는 이런 내 집안에서 조그만 일도 영이 성장되는 길로 잘 활용해야 되겠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갖다가 행할 거를 스스로가 이제 좋게 영이 성장되는 길로만 생각하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창조는 자기 자신의 변화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큰일이 터졌으면 내가 얼만큼 변화됐는지 딱 보여요. 그러면 큰일이 있으니까 내가 잘 변화됐구나. 그러니까 나도 변화됐는데 성도들도 변화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확실하다고 얘기를 해주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그게 나도 변화됐으니까 여기 계신 분도 가능하다. 조금만 더 입 다물고 조금만 더 질겅질겅 씹고 조금만 더 사탄을 알면은 진짜로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아서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거를 더 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경험을 더 많은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면 가장 낮은 자를 갖다가 제일 높으신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집안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되셔야지, 집에서 그냥 자지우지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그거는 높은 자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님 나라 가서는 가장 낮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낮은 자가 된다는 게 뭐 꼭 입만 다물고 그게 아니에요. 일단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상대방을 이제 저기 나쁜 소리에도 가만히 참는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낮아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밥은 해야 되니까 밥하지 입 다물지 얼마나 낮아지겠어요. 그죠? 예수님은 천국에서 내려와서 마구간에서 누워 계셨는데 나는 마구간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같이 살면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지금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발을 씻기면서 하나님이 무슨 제자들 발까지 씻기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도 낮아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그게 이제 꼭 육신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밥할 사람은 밥을 해야 돼. 그죠? 당연히 여자가 밥하지 남자가 밥하는 게 어딨어요. 그게 보통이잖아요. 그죠? 밥은 그냥 하는 거고 마음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얘기하고 싶은 거 질겅질겅 씻고 있는 것 자체가 낮아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낮아지는 연습을 하는데 이게 사단 때문에 잘 안 돼. 그러니까 사단 때문에 안 되는 걸 어떡하겠어요. 주님, 내가 주님만 붙잡고 주님은 이겨주실 텐데 주님만 붙잡고 내가 질겅질겅 씹고 주님만 붙잡고 입 좀 다물겠습니다. 이 모습이 낮아지는 훈련을 하는 거라고요. 그죠? 주님은 죄인도 아닌데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죠? 우리한테 그렇게 해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낮아져야지만 천국 가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높아지면 천국 가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천국도 못 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섬김 받는다고 기뻐할 거 하나도 없어요. 섬김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고 그래서 딸내미한테 섬김 받아봤자 뭐 하겠어요. 평생 안 섬기다가 지금 이 말씀 듣고 좀 섬기려고 그러는데 뭘 이렇게 좀 딸내미가 안 섬겨준다고 서운해하는 거 그 자체가 섬김 받고 싶어서 서운한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고 누구 간에 섬겨받을 생각 하시면 안 돼요. 나이 드셔도. 주님이 누구 뭐 섬겨달라고 그랬어요? 제자들한테. 자기가 섬겼지. 그런 거를 생각하면 우리가 둘째 계명이 잘 안 되면 자꾸 섬김 받으려다가 안 되면 서운해갖고 삐져갖고 해봤자 얼굴 보면 흉해요. 삐져 막 삐져 그냥 그 어른들은 왜 삐져? 섬기지도 않고 살면서. 그지? 그래서 그냥 내 딸하고 나하고 자꾸 그런 거 비교하지 말고 주님이 섬기신 분이었고 낮게 이렇게 모범을 보이신 분인데 아무리 서운하게 해도요. 내가 주님 바라보고 섬길 거 다 섬기면서 내 마음에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이게 마귀구나. 이러면서 이 마귀를 주님 붙잡고 질겅질겅 씹으면서 집에 갈 때까지 안 싸우시면 돼요. 만났더라도. 그러면 내가 조금 내 속성은 억울하죠. 어른인데. 이제 내가 키웠는데 막 이러면서 그래도 그거는 마귀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여기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는 가능한 얘기다. 근데 이거를 하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정과 욕심으로 살잖아요. 그죠? 뭐 헌금을 해도 정과 욕심으로 하고 좋다고 교회가 좋다고 아니면은 뭐 목사님이 좋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라도 해야지만 좀 이제 가난해져서 조금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으니까 돈을 다 뺏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 때문에 헌금을 많이 해서 지금은 돈이 많이 없어졌어. 뭐 없어진 상태에서 누구를 원망하냐? 그거는 원망할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한테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순수하게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이제 화가 나거나 서운하거나 이런 증상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야, 내가 하나님한테 한 줄 알았더니 내 욕심으로 했으니까 이게 막이구나 라고 깨달으면 그것도 귀한 거죠. 그죠? 안 한 사람은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함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정욕은 정과 욕심을 말하는 거고, 그 탐심도 정과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본 마음의 빛을 받아서도 정과 욕심에는 항상 마귀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맨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다, 진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내가 해야 되는데, 지금 못 박지 못한 것을 발견하면 분발해야 되겠다. 입을 다물고 질겅진 거 씹으면서 마귀가 나타나면 더 빛을 받아야 되겠다. 그것을 안 돼도 오늘은 실패해도 내일은 또 해야지. 이런 식으로다가 이게 하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이 말씀은 내가 자발적으로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죄에서 해방받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를 보고 칠배를 구하면서 입을 다물고 이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 알아서 인도하세요. 큰일 터질 때 되면 터져서 내가 십자가를 넘게 해주시는 것도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뭐 넘고 싶은다고 다 넘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2살짜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넘어요. 빨리빨리 성장해야지, 빛을 받아야지 그 능력이 생기고 사탄을 알아야지만 십자가 넘을 때 사탄이 유혹해도 안 따라가죠. 그래서 헛된 영광은 육신을 위해서 자꾸 얘기하고 육신을 위해서 그게 구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십자가 넘어서 내 육신이 빛이 나간다, 그렇게 겉으로만 들으면요, 이게 욕심이거든요. 십자가 넘는 게 욕심이 된다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죄가 자꾸 나와서 주님한테 죄송해서 꼭 내가 십자가에서 넘어서 주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하게 죄 좀 안 짓고 쓰고 싶다,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거는 이제 좋은 거잖아요. 근데 왜 자꾸 왜 십자가 넘으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고 십자가 넘으면 좀 죄를 좀 안 지니까 자유할 것 같아, 이런 거를 헛된 영광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영성했다고 그래서 뭔가를 막 이렇게 사역을 잘한다거나 우리 가족을 구원하는데 큰 힘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도 육신적인 거라고요. 오직 순수한 마음은 오직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지금 사랑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음의 기도도 잘 안 되잖아요. 죄를 자꾸 안 짓고 싶을 때 저지잖아요. 그런 것쯤 이렇게 좀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내 모습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십자가를 넘으면 내가 말씀도 잘 지키고 이제 주님 사랑하는데 순수하게 할 수 있겠구나, 요런 게 소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거지. 다른 어떤 누구보다 높게 아니면 사역을 잘하고 좀 물질에 어려움 없이 이렇게 내 가족 다 구원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헛된 영광이고 육신적인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이게 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네가 넘었어? 그럴 리 없지. 네가 뭔데 넘어?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이게 마음에서 너무너무 이게 순수한 마음이 아닌 이렇게 경쟁하고 질투하고 이제 이렇게 그런 거가 다 투기거든요. 격동이거든요. 그런 게 만연했던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게 있다면 마귀다 그러고서 다 버려야 돼요.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 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넘으면 가족을 위해서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는 빛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가족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 넘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또 조금 내 인생 살아가는데 죄를 안 지면 정말 좋겠다, 이런 것도 육신적인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는 넘어야 되는 거고, 죄를 지면 주님하고 사랑하는 게 금이 가니까 정말로 죄를 알고 사탄도 알고 이제 주님 사랑하는데 아무런 어떤 좀 반항심 없이 순수하게 믿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십자가를 꼭 넘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왜 안 도와주시겠어요? 혹시라도 이제 다른 육신적인 것이 조금 이렇게 내가 생각날라 그러면 미혹이다. 나는 그렇게 주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만나기 위해서, 주님 사랑 잘하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를 꼭 넘고 싶다. 이렇게 정말로 순수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옆에 사람이 넘든 안 넘든 뭐 넘은 사람을 안 넘었다 그러고 그럴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옆에 사람이 말하는 것들은. 그래서 지금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 진짜로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부모 자식 전투 다 버리는 거 그거 정과 욕심 못 박았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를 장사하게 너는 나를 따라 그러면 당장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씀에 있는 하나하나를 다 지키면서 내가 막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 말씀을 자꾸 빼고서 할 거는 다 하고서 하나님 마음에 기도해요. 이러는 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과정 중에서는 질겅질겅 씹는 것도 지키는 거에 한 일부분이 되니까 집에 가셔서 이제 12월도 이제는 한 주면 끝나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입을 다물면서 질겅질겅 씹으면서 빛을 좀 더 받아야겠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이제 외적인 것보다는 주님 사랑하는 것을 제일 우선적으로 두고 거기서만큼은 성공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좀 이렇게 준비를 잘 해야 되겠다. 그게 가장 큰 목표가 되시면 그거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죄를 받는데 그 목표가 제대로 이렇게 서지지 않는다면은 자꾸 나태해지잖아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